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지 늘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냐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기도를 이렇게 잘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이 행함 없는 믿음과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층이가 어떻게 서로를 부정하지 않은 상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셨고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으나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나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공터에 보면 저희가 몇 년 전에 토마토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화분에 심었었는데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 밑에 뭐가 나겠습니까? 토마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토마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기어져 있는데 거기서 무엇인가가 자라나지 않은데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저 싹이 나오지 않을까? 왜 저 복음의 씨앗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나는 주일 예배 드렸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내가 할 거는 난 다 했다, 그러니 나는 신자고 그러니 나는 교회의 직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시 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 그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에 믿음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뭘로 확인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심겨둔 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합당한 삶이고, 그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너희 안에 심겨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 신자인가 아닌가는 말씀대로 살아본 자에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만이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맛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전혀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조차도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도 확인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의 믿음을 뭘로 판단하냐면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말을 계속 뱉어내는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말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복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복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나 직분이 있으나 믿음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머물면 머물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내 할 일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관두고라도 아예 엉뚱한 방식들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참기름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제는 중국산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산이건 국산이건 상관없이 그냥 참기름 먹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짜가 진짜를 뛰어넘고 눌러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산을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국산의 가격도, 국산 참기름의 가격도 뭘 따라갑니까? 중국산이 만들어 놓은 참기름의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는 믿음의 그 가짜가 진짜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믿음이 있다라는 기준도 일반 교회들에서 어떻게 통용합니까? 주일 성수했냐? 11조 생활하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했으면 믿음이 있고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없고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과연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분명하게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행함만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복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만 있습니다.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믿음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 신자들 안에 믿음이 없는 채로 행함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그때의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근거해서 나온 행함이에요.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거에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 선생이 말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의 행함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배격했던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는 주일 예배 나왔냐 11조 했냐 이런 기준만 지키면 무조건 다 믿음이 있는 거냐 이거 지켰다고 해서 신자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배격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 몇 가지 지켜놓은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강도 맞는 사람이 강도에게 상처를 나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누가 구원합니까?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계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예 계취급하는 사람인데 놀랍게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강도 맞는 그 이웃을 구해서 여관에 맡겨요. 자기가 돌아올 때 그 나머지 돈까지 다 치르겠다. 살려놔라.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지키는 데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망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를 지켰다라는 것. 율법을 근거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다. 감히 나와 이방인들을 한 자리에서 밥 먹을 수 있냐? 감히 나같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고결한 사람이 이방인들과 섞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는 배격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행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에 근거한 그 몇 가지를 지키는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당연한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과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은 행함과 믿음 이 둘까지 놓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야고보 선생은 뭐냐면 믿음으로 출발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 선생과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한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야고보 선생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그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 되어서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씨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투라든지 걷는 걸음걸이 폼이라든지 먹는 식성이라든지 이것을 내가 연습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유전되었기 때문에 걸음걸이만 봐도 아이고 저 부자는 걷는 거 똑같네. 목소리도 비슷하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당연한 일들 우리는 늘 일상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은 우리의 이 육체의 DNA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심겨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발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을 듣기만 하고 그냥 따르는 삶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가시려면 가십시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고 기도할 때 제자들 다 잠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을 때도 그들은 계속 잤어요. 왜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긴 받았으나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그 삶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까지도 똑같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를 위하여서,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고 부서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유명 목사들은 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부유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누리는 목사를 보면서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해지고 커지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무조건 큰 교회 목사면 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름을 먹칠하는 다 그 일들은 큰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무슨 개척교회가 싸워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 적도 없어요. 전부 대형 교회들이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하고 다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론에 타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두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 막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요동하는 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일치를 이루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늘 한결같은 삶,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분주하지도 않고 또 그 삶이 요란 난리법석을 떨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형태고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근간을 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느냐면 야고보 선생이 18절과 19절에 써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성도들한테 찾아와서 불신자들이 뭐냐면 너네 믿음이 있다 그러지. 나는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이겠다. 너는 네 믿음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더 부정과 비리 앞에서 용납하지 않고 개혁을 외치지만 교회는 놀랍도록 개혁을 외치지 않아요. 독재자들에게 뒤에 서서 줄대는 거 거기에 축복을 기도해주고 그런 일에 같이 연루되어 있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야, 어떻게 목사가 성적인 일에 연루되고 어떻게 목사가 음란한 일들에 관여되어 있고 또 어떻게 목사가 정치와 결탁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목사가 명성 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정화할 거냐. 너희들 안에 그렇게 성추행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왜 교단에서 나서지 못하냐. 왜 이단들이 설치는데 교회가 이단을 입증해주고 그들을 정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요구해도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 왜 신천지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애들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거기서 답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꼴사나운 일을 당하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이름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삶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과연 누가 옳은가 해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도 교인된 우리가 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못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최소한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타락한 목회자 하나도 교회가 처벌하지 못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교단 옮기면 그만입니다. 나가서 교단 만들어버리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아무 제재를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도 못합니다. 보수교단이라고 자신들이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교단들조차도 어느 교단 하나도 그것에 나서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너희들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있다면 한번 보여봐라. 우리들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그 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해도 교회는 어떤 것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안에 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겨주고 믿음을 주셨으나 수십 년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말씀이 아픈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19절에는 더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에 잘하는 도다는 칭찬이 아니에요. 잘한다 잘해 하면서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는다며. 최소한 귀신들도 하나님 보면서 떨 줄라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범죄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라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들과 말을 막 짓거리면서 살 수 있냐.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높으신이고 그 분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는다라면 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동장이나 구청장 앞에서만 서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 확 조절하는 우리들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고 있는데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복음에 참다운 가치가 있고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재물이나 저 사람의 관계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의 군사로 하나님 부르셨건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는 다 포기하고 자기 살아가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필요 없고 남의 교인이라 할 때도 끄집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앉혀놓겠다는 심사한 거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 더 구원받고 다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남의 교인 뺏어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성도들을 옮겨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선생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이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한국교회에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함이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뼈저리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몇 가지 일들을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취한다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겁니까? 그 거짓된 안정감으로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거짓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막 말하고 다니면서 행했던 그 일들 앞에 나와 동료들에게, 세상의 지인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심각한 것이고 그런 일들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답니까? 20절부터 26절까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수록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 둘씩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경험할 수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행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까지 못 견디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못 견딘다라면 그것이 진짜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에 정말로 건실하게 서 있다가 이 목회자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타락하고 변질됐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젊었을 때 화려했던 정말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화려했던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성충해하고 그리고 교회의 치리를 받기 싫어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개척해버리고 그 목사가 정말로 참된 목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쉬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고 그 감격을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지금 야고보 선생은 묻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심겨져 있으면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며 점점 더 풍성한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주께서 부르실 그날 때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총성 아니냐. 마음의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 세상의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젊은 날에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그 목회자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변질해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도 해봐라 되는지 말씀으로밖에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두 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며 살았는데 말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 본인이 정말로 있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말과 행함들이 악행들이고 있어서 안 되는 것들, 부패한 것들, 험한 것들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짜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교회 안에 충성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장로 세울 때 투표에서 떨어져요. 그럼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겨진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앞에 충성되고 나의 삶을 꺾어서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화된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 당신은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에 더 격려받고, 아,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제가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이 지금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인데, 율법에 제시된 객관적인 몇 가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거 몇 가지 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몇 가지 딱 정해놓은 것만 해주고 나 부모 할 일 다 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빨래 해주고 너 밥 해줬고 나 할 거 다 했어.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뭔지 살피고 마음은 또 어떤지, 저 아이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찾아서 살피는 것이,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미 정해놓은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교회 밖에서, 가정 안에서의 내 삶, 일터에서의 하나하나 삶이 내 말 한마디와 내 하나의 말 선택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까지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돌아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발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선생이 지금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계명,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든요. 믿음을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으나 하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뻐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22절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한 번 믿음을 낳으면 신겨줬으면 그 믿음으로 평생 울겨먹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해졌을 때 22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로 가치로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는지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보고 행함의 봄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왜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율법의 완수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수동적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것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적용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점점 변화시키는 과정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실 때 기계적으로 귀신처럼 우리를 제압해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일으키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의 선상에 설 수 있도록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능동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또 야고보 선생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라. 네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 둘 다 온전함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갈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어떤 내 욕망의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 행함을 위하여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 행함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능력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신 앞에 능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전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그 구원을 적용해 나아가실 때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승복하면서 순종적인 삶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수동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행하시는 그 구원 앞에 능동적인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신자인 우리란 말이에요. 마치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대. 그래? 그럼 할 게 없네? 그냥 대충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보려고 맞추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샘플로 야고보 선생이 누구를 언급합니까?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라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네 후사를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자 하는 그를 보면서 어여삐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제사물들을 챙기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하신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이를 바치려고. 그리고 실제로 잡으려고 양을 잡듯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는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입증된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라합도 어떻습니까? 라합은 적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 광야를 횡단해 오고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은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습니까?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살 길을 열어줘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자기의 그 본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소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해 보인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은 우리 편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을 삶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가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 예,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았다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지 따로따로 노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있냐. 이게 함께 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말씀이 거했다라면 그 신자는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자 안에 들어온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요, 피곤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일하고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피곤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서면요, 잠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새벽 기도 때 뭐 피곤해서 와서 못 나온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면 잠을 안 잤는데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요. 그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성부의 뜻을 절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의 뜻에 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으로 보이셨는데 그 말씀에 거부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내 뜻대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셔서 예수 믿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지부진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행함을 하고 살다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함, 또 행함이 없이 믿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말만 하고 삶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말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씀 듣고 깨닫는 것처럼 하지만 가정 안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형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라는 것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꼭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행한 만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한 만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지, 내가 처음 정향교회 왔을 때와 지금하고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하나님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이 없었고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불순종한 삶만 계속 산 겁니다. 그냥 불순종한 삶을 몇 년 보낸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 함께 죽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